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독교 초기 유명한 신학자요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굽이치는 강물, 광활한 우주에 있는 태양, 그리고 수없이 빛나는 별들 같은 것을 보면서는 경탄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가장 놀라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랜드 캐니언 혹은 나이아가라 폴 혹은 세상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서 보고는 다들 놀라고 경탄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훌륭하구나, 멋있구나, 놀랍다 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손주나 손녀를 보면서는 귀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놀라워하지만 정작 그 놀라워하고 귀여워하는 그 손주, 손녀는 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예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서는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냐는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한국 사람들처럼 쌍꺼풀이 없느냐? 코 모양새가 높으냐? 한국 사람처럼 납작하냐? 머리카락이 금발이냐 은발이냐? 한국 사람처럼 금발도 없고 은발도 없느냐? 사실 이런 것은 별 신경 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은 묻지 않는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떠하냐? 어떤 놀이를 즐거워하느냐? 나비 채집 같은 것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 그 애는 몇 살이지? 몸무게는 얼마큼 나가지? 그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지? 이러한 질문들만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숫자들로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에게 장밋빛깔 벽돌로 지은 집이라든지 그 집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있다든지 지붕에는 비둘기가 와서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어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들에게 아빠 내가 오늘 1,000만 불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이야기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대단한 집이구나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참다운 값어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두 절만 읽었지만 시편 139편은 4개의 문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4개의 문단은 각각 6개의 구절로 나뉘어져 있어서 모두 24개의 절로 구성된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시입니다. 이 4개 문단들은 각 문단마다 4개 문단마다 뚜렷한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편재하다는 말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다. 세 번째 문단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다 계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최후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을 시편 기자, 즉 다윗 왕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복수형, 플루럴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이라고 번역해야 사실은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의 문장,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한 번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생각하셔도 실수가 없으실 것인데, 많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 보배로운 생각들,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영롱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만들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한 서너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그래서 workmanship. 두 번째는 시. 세 번째는 사실, 픽션 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 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문맥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문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쓰신 한 편의 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쓰신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짜임새가 있습니다. 1행이냐 2행이냐, 그 문단을 어떻게 나눠서 그 전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서 철저한 틀 안에서 짜여진 것이,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들다가 어떤 것은 잘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잘 안 만들어지고 요 모양 요 꼴로 나왔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만들어진 피조가 아니라 그런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작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 오늘 아침에도 거울 분명히 보고 나오시는 줄 압니다. 거울 보실 때 이야 놀랍다, 이제까지 안 하셨다고 하면 다음 주 나오실 때는 거울을 보시면서 이야 놀랍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놀라운 점 하나도 없어요. 쌍꺼풀도 없고 머리카락도 휘어서 이제는 날마다 염색을 해야 되고, 키도 사실 어떤 분하고 병원을 갔는데 키를 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키가 그게 아니라고. 연세가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보고 여러분 마음에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히트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히트치지 못한,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히트치지 못한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폐기를 해버려야 될 그러한 작품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는 히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작품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작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히트치지 못한 인생,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철저한 계획과 생각 속에서 나의 피와 눈물로 소중하게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가진 재물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든 가난한 분이든 건강하신 분이든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든 혹은 똑똑하신 분이든 혹은 덜 똑똑하시던 분이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척도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세상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나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치 아니하는가 보다,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며, 또한 부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이 든다.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이 든다. 우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즐기고 있는 그 패러다이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고, 화가 있을 적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은 이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울지만 천국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화가 있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는 웃고 지낼지 몰라도 마지막 죽음 저편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에 많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들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대량 공장에서 막 대량 생산해 나다가 어떤 것은 잘 만들어서 오케이, 어떤 것은 잘못 만들어서 폐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유럽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에서 조그만 시골 장터에서 목걸이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목걸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서 그냥 싸구려로 싼 값에 사가지고 왔답니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세관에다가 프랑스에서 산 목걸이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원이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뜻밖의 세금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 아주 시골 장터에서 산 싸구려 목걸이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세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이거 싸구려 아닙니다. 아주 고가품입니다 하고 세금을 비싸게 매겼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의아스러워서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석상이 그 보석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조세핀이 누군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누군지 모르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폴레옹이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라는 겁니다. 이 목걸이의 값어치는 만들어진 재료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부인에게 선물한 그것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목걸이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인이,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인이 누구 거냐 하는 여기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의 사인이 지금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마귀의 사인이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시그니처가 여기에 박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값어치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물질이나 성공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판단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은 다른 겁니다. 자만심은 갖지 마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을 잘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참 경탄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이 기억력, 메모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억력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저도 비슷하지만 이제는 기억력이 다 손상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들은 것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모습은 어떠냐 하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인간의 원래 뇌의 기능은 컴퓨터 못지않게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올해 54살로 알고 있는데 질 프라이스 여인은 우리 남기현 권사님의 레스네임하고 똑같습니다. 프라이스. 질 프라이스 이 미국 여성은 14살 이후부터 하루하루에 대해 거의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만큼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냐면 텔레비전에 TV 같은데 과거의 날짜가 나오면 그 날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한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기억은 너무나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통제불능이라서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맥커프 교수와 면담을 했는데 맥커프 교수는 20세기의 매일 사건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펼쳐놓고 질문들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 프라이스 여인의 놀라운 기억력이 이 심리학자를 경악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 다 맞췄는데 1979년 11월 5일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확신컨대 1979년 11월 5일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 날짜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I don't know. 모르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은 월요일인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11월 4일에는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맥커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란 대사관 사건은 11월 5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11월 4일이 아니라 전날이 아니라 11월 5일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프라이스 여인은 아닙니다. 11월 4일입니다 하고 끝까지 서로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맥커프 교수는 자기가 열어서 보여주던 이야기하던 그 책을 열어가지고 11월 5일이라고 보여줬는데도 그 프라이스 여인은 그 책을 보면서도 no 11월 5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맥커프 교수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은 그 날이 이 여인이 주장했던 11월 4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한 여인의 메모리가 세상의 책보다도 더 정확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커프 교수는 그 이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과잉 기억 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례가 25명 정도 지금 보고되었답니다. 이들 대다수는 이 프라이스 여인처럼 주로 10대 초반 이후부터는 하루하루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그대로 다 메모리가 돼 있고 그대로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사람은 서번트 증후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슨 증후군이냐면 어떤 현상이냐면 책을 그냥 이렇게 놓고 읽으면 읽으면 그게 그냥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이 다 기억이 돼버리는 그러한 기억력입니다. 그러한 메모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Y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부. 그 Y페이지에 있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읽으면 그 페이지 한 책 전체를 순간적으로 다 스캐닝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기억하는 것이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능을
원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메모리는 이 정도의 컴퓨터보다도 사실은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등의식이나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구조의식 때문에 불과 10% 내외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 3월 28일 일요일 하면 그날은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엔치노 글렌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고 나는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습니다. 근데 두통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억력을 좋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의 기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능력은 브리테니커 대형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세계 40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fluently 능통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만드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매우 경이로운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엄청나게 더 경이롭게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2021년 한 해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매우 경이롭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